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를 대표해서 농어촌 선교부를 섬기시는 서용필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어 새벽 첫 시간을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진유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북한 땅에도 은혜를 내리시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어려움에서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안정된 정치, 경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명성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로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오직 지닌 믿음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섬기시는 미자립 교회와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찾으시며 위로하시는 귀한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91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함께요. 또 안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의 무게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 규제 완화 조치로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교회에서는 임시로 주보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주보를 재발행하게 되는데 이제 카톡으로 교구에 그 소식을 알리는데 처음 연락을 받은 교구 권사님께서 첫 마디가 주보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였습니다. 주보 한 장도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소소하게 그냥 잊고 지냈던 것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 귀한 자리를 늘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고 또 땅을 거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래서 땅이 참 중요했고 대부분의 나라와의 전쟁을 보면은 영토 분쟁에 의한 전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좀 농업 위주, 수공업 위주에서 이제 경제 패턴이 바뀌게 되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생산되게 됩니다. 땅이 아니라 그 땅 위에다가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통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많은 부를 이제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산업시대를 지나서 정보화 시대,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기 자동차가 참 많이 흔해졌습니다. 어제 현대자동차에서 신형 이렇게 전기 자동차를 발표하였습니다만은 좋은 이렇게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고 또 수소 자동차도 이렇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무인 자동차라든지 또 드론 택시는 이제 곧 상용화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로나에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도래하면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코로나 전까지는 우리가 무슨 현장 예배니 비대면 예배라든지 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줌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빈 공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러나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새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 말씀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새 시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새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은 말이죠, 옛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신형 자동차가 여러 말들을 합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신형 자동차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구형은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산업시대가 되었는데 농경사회에 그 사고를 갖고 있다든지, 또한 지난날에 그 사고에 젖어 있다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4차 산업시대 되면 거기에 맞게 새로운 자리로, 새로운 생각으로, 구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린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생활로의 변화, 새 피조물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오늘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그것을 말하죠.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새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다 없어지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새 피조물이 된다, 새 생명이 된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보다도 하나님과의 정보가 밝아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길보다도 하나님과의 길이 바로 열려져야 되며, 또 우리는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과의 지식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시간의 무게 속에서도 그것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시간의 무게에 그냥 눌려서 압사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정보와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창조자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그래서 답이 없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꽃다운 20대 초반에 자동차 사고로 전신의 반 이상을, 3도 이상의 하상을 입고 30번 이상이나 수술한 자매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지선 자매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로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 가운데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에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모기가 아주 극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저는 겨울까지 모기가 계속 있을 줄 알았습니다. 모기가 사람을 차별하는 거 아시죠? 저희 집사람은 잘 좋아하지 않는데 제 피를 좋아해서 저만 늘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기장을 치고 자는데 어느 날 아침에 모기장을 거두면서 비몽사몽간에 미간을 이렇게 모서리에 찌게 되었습니다. 그 모기장이 없었으면 찌지 않았을 텐데 상당량의 피를 흘리면서 그때 생각한 것이 그냥 모기에게 피를 주고 말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전에는 자동차에서 파킹하고 내리는데 전화가 와서 마침 전화를 받다가 엄지손가락을 문틈에 끼워서 이렇게 차를 닫아서 한 6개월 정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 다친 거나 이마에 미간에 피가 나서 상처 난 것은 앞에 말씀드린 이지선 씨의 그 하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전신의 3도 하상이라면 이렇게 피부에 그 신경까지 다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까맣게 되거나 하얗게 이렇게 변화시킨다고 하죠. 독감 주사 바늘 하나에도 아픔을 느끼는데 그 큰 수술을 어떻게 이겨냈으며, 또 여성으로서 그 얼굴의 흉터라든지 온몸의 하상을 어떻게 견뎌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선 씨와 그의 가족들은 감사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어려움의 시간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절망이 얼만큼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희망의 힘은 얼마나 큰지, 행복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진정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주와 살기와 증오의 무게를 가지고 평생 원통해하며 억울하게 살아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며 또 누가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화상치료는 전문 의사 선생님께서 전문 병원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상한 마음은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은 누가 주는 것이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찬송가의 복음상 이런 찬양이 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평화 되시옵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구원하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무게 속에서 그것을 당해낼 수 없지만은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통해서 기쁨을 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복이 약곡강가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짓눌렸던 무게, 또 억눌렸던 무게,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형 에서와 함께 화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모든 것에서 평화가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은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아야 이웃과 참된 손을 잡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가족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평화해야 삶의 참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는 길이 열려야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평화해야 시간의 무게를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맡긴담이 있을 때는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인간 간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술 한잔하고 풀어버리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꽁하게 그것을 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불편한 관계를 어찌 술 한잔에 풀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은 다시 술을 하게 되면은 또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찌 술로 풀 수 있겠습니까?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약주를 거하게 하시고 어떤 분이 귀여운 토끼 한 마리를 이렇게 저녁에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토끼가 아니고 큰 돌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술을 먹게 되면 그러한 것이죠.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계실 때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엔 슬픔뿐이고 또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기뻐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니 내 마음에 어둠이 물러나고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증오와 미움의 무게를 넉넉히 이겨나온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 정장을 입으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옆에 나온 베개를 이렇게 감출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더 날씬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양복을 입어서 저의 나온 배를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저의 마음은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값비싼 옷을 잘 차려입고 또 좋은 넥타이를 메었다 할지라도
시기와 질투라든지 거짓과 불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하고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인간의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취업을 잘할 때 옆에 있는 친구분이나 아는 분들이 그냥 좋아하고 기뻐할 것 같습니까? 또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옆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다 박수를 치고 좋아할 것 같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살고 있는 그 사택 앞에 주차를 하게 되면은 가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그 아까운 커피를 이렇게 차에다 부어주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대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대, 세 대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커피를 이렇게 부어주고 가시는데 주로 운전석 쪽에다 부어주고 가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그림을 좋아하시는지 차에다가 이렇게 선을 쭉 긋고 가시는데 주로 새벽녘이나 이렇게 저녁에 작품을 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못으로 이렇게 차에 쭉 선을 긋고 가시는 것이죠. 손잡이에 껌딱지를 붙여놓는다든지 또 접착제를 붙여놓기도 하고 가지가지 행위예술을 하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죠. 남의 새 차가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보기 싫은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그러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싫은 것이죠. 남의 새 차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쭉 긁고 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처럼 남의 발꿈치를 잡는 것이죠. 이것이 곧 남의 얼굴에 이렇게 긋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항산 테러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누군가 항산을 부었는데 어린아이 얼굴부터 온몸에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그것을 보는 부모의 입장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은 해결되지 못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얼굴을 이렇게 긋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독한 마음들, 악한 마음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독성을 다 빼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와 질투가 가득한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운 엘리트랄지라도 또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겉모양은 화려하고 멋질지 모르나 속은 새 사람이 아닌 것이죠.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때 우리는 그 이탈리아 축구를 일컬어서 더티 축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티라든지 비에리 선수가 비매너적으로 상식 이하의 반칙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반도 국가라서 다혈질이라서 이탈리아 민족성이 그렇다라고 저희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만 그럴까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도 국가입니다. 기질상으로 보면은 다분히 다혈질적인 민족 같습니다. 욱하고 충돌질적이고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머리 뚜껑이 이렇게 열려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성질합니다. 여러분 차에서 조금만 이렇게 신호대기를 잘못해서 2, 3초만 늦어보십시오. 바로 빵빵하고 클락션이 울립니다. 모두가 좀 더 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문화나 정치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흥분하고 또 너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전투적이고 전쟁적인 것 그런 것을 지향하고 서로 만나면 좋고 따뜻하고 그런 부드러운 그런 문화와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참 답답한 속에서도 좋았던 것은 한 가지가 모든 것이 이렇게 멈추게 되니까 자동차도 멈추고 공장도 멈추고 모든 것이 멈추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어서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교회 둘레에도 누군가 심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쁜 꽃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고 만물이 살아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따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이 피기에 적당한 온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따스함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예수님의 따스함이, 성령님의 따스함이 우리 안에 비춘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시골에서 사과 가수 농사를 할 때 가장 무서웠던 것이 서리입니다. 다른 농사도 마찬가지죠. 서리가 한번 내리면은 사과에 꽃이 피다가 그것이 다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고, 또 나중에 열매로 나올 때도 흠집이 기스가 생기는 것이죠. 그 상처가 난 사과는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또 팔려도 헐값에 팔아야 됩니다. 이게 어디 가수 농사뿐이겠습니까? 가정에도, 우리가 인생의 가정에도 삶에도 서리가 내리게 된다면 가족 구성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사랑의 꽃이 피지 못하고 상처를 입은 채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꽃피는 가정은 따스한 가정입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이 나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화목을 통해서 사랑의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로 기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꽃이 피려면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더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 개인, 사업장,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많은 사역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단사에게 능력과 건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외부 사역과 섬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과 건설로 함께 하시고 사모님과 세자녀 눈동자같이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돕는 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부교회 섬김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